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아주 희한한 이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찬양을 운행하는데 우리 박영신 집사님께서 목사님, 내일이 어린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아파트에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들어온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어린이날이나 치킨 시켜 먹고 피자 먹느라고 그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우리 집에도 아직 미성년자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치킨을 한 마리 시켜서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참 중요하지요. 특별히 어른들에게보다 어린이들에게 참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원하는 것을 때 안 쓰고도 얻어낼 수 있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날이고 그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날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관계는 없지만 다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다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녀 양육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 젊었을 때 의사생활할 때 모습을 보니까 꼭 사자가 머리를 이렇게 기른 것처럼 굉장히 강한 인상을 지니고 계셨더라고요. 이 오은영 박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는 미래의 희망이고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젖먹이 아이들에게 주입시키잖아. 너는 커서 서울대 꼭 가야 된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못 갔으니까. 너는 꼭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우주보다 넓은 사람처럼 다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깨우쳐질 일이죠. 여하튼 간에 그렇게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부모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존 로크라는 근대교육의 성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제 막 태어났고 성숙하는 동안에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백지 상태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흰 도화지 같은 상태로 아이들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붓을 들고 무엇인가를 끄적끄적하는 사람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 백지 같은 아이의 마음에 이 부모가 끄적거릴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인데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부모가 그려놓은 그 그림에 따라서 아이는 성장하면서 그 그림에다가 덧칠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밑그림은 부모가 그려준다는 것이죠. 성경도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 중에 흰 종이와 같은 그 아이의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될 것인가?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흰 도화지 같은 아이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쉐마 다음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쉐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부모가 어렸을 적부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부지런히 또 시시때때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이 된다는 것이.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바람에 스쳐가듯 부모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마음속 도화지 위에 밑그림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린 적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사는 아이들은 성숙하고 성장한 이후에 평생 동안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신앙인으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된 자들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도 그 누구도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부모님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부모의 역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의 역할이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저 나의 부모님이 보여준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도 부모님이 나에게 한 것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해보려고 욕심내어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쟤는 누구 닮았을까? 그럼 누구 닮았을까요? 누구 닮아요? 부모라고 하지 말고 다 닮았으면 되죠. 부모라고 하면 남편 얘기하고 부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합시다. 쟤는 누구 닮아서 그래? 그러면은
나 닮아서 라고 해. 나 닮아서. 나 닮아서.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욕심을 아이들에게 부리기 시작하면 아이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욕심이 눈에 꽉 들어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인 아이를 보고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마련해 줘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나중에 아직도 모르는 인생에 있을 때 이 아이는 판사가 되어야 된다, 이 아이는 검사가 되어야 된다, 의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1살, 2살 때 이미 정해놓고 그 먼 미래를 향해서 그때부터 쪼아대는 것이, 그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 욕심. 그때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 야, 네가 의사가 되지, 네가 판사가 되지, 네가 검사가 되지. 자기는 못하면서 왜 그럴까? 그런데 이 욕심을 버리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설계도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해주는 비싼 밥이 아니라 부모가 베풀어주는 사랑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아이들은 부모가 좋은 옷을 입혀줄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줄 때 그 아이의 인생이 반짝반짝하며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부모가 소유한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적으로도 성경 말씀도 그렇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부모가 되기 이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좋은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참 양심에 찔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누군가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끄집어내어서 칭찬할 수 있는 그 따뜻한 시선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좋은 부모가 먼저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좀 모나고 부족해도 품어줄 수 있는 이해심? 예,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좋은 부모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좋은 인간됨을 위한 선한 성품들이 부모된 자들에게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고 딸이 둘인데 아들한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딸 둘 중에서 특별히 큰 딸에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너는 정말 행복한 줄 알아. 왜? 너 나 닮았어. 너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어렸을 때는 그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었던 거야. 근데 요즘 들어서 너 나 닮았어 그러면 이제 세뇌가 돼서 그런지 안경도 나하고 비슷한 걸 쓰고 왔어요. 그냥 딱 보면 박일구 같이 생긴 박선희예요.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결국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3층에 앉아있는데 정인이하고 제인이 재원이한테 묻겠습니다. 재원아, 엄마 아빠가 좋은 부모가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맞지? 저런 대답이 쉽게 나올 때요. 여러분 자녀에게 제가 언젠가 불러다 놓고 야, 니네 어머니 아버지 좋은 부모가 맞니? 글쎄요. 생각을 좀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될까요? 기가 막힌 일이. 제 질문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가치 있는 물어봅니다. 아이고, 너네 엄마 아빠 좋은 부모 맞냐? 글쎄요. 그럼 좋은 그리스도인은 맞니? 제가 이제 같이 교회 다니다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차를 타보면은 그때 들었던 얘기를 생각해보면 글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그러니 좋은 부모가 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역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사랑으로 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닮으려고 해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따가운 햇볕에 시커멓게 끓는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배반할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라고 칭찬하셨다는 것이. 주님은 칭찬에 결코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게 첫 번째가 있는데 바로 칭찬하는 것이에요. 칭찬.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의 딱 절반만큼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자가 칭찬을 해도 우리 자녀들은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글쎄 요즘은 이런 말을 많이 못 들어봤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공공연하게 TV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내가. 이런 말씀을 막 공공연하게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자존감이 없어지겠냐고요. 근데 주님은 자기를 배반할 걸 뻔히 아는 베드로에게도 반석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칭찬을 받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 칭찬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칭찬을 받은 사람만이 용서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칭찬받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칭찬을 받고 산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용서하신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일이면 정말 어린이날입니다. 몇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소중한 딸이죠. 이런 어린이날에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귀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살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욕심 부리기 전에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그 설계도에 충실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설계도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지요. 자,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을 세우는데도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지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직접 설계하시고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가정,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에 필요한 제일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배필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배필을 조력자라고만 생각해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등한 존재로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자로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돕는 배필이 에제르 케네로그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 케네로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도 돕는 배필로, 돕는 자로 쓰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을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단어가 똑같아요. 아담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과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아요. 돕는 배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할 때 이 도움이 돕는 배필과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의 역할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또한 여자를 만드신 것이. 그렇게 돼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가정의 디자인의 근본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그 결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설계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눈에 스파크가 팍 튀어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결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짝을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눈을 떠서 여자를 보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처럼 80kg가 넘는 사람이 아내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아담이 아마 홀쭉했을 거예요. 멋있는 몸이었어요. 여자를 보자마자 얼마나 사랑스러워. 내 뼈요, 내 살이다 라고 말한 것이. 그러니까 나에게서 유출된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만들었으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가득했고 그 가득 안에 기쁨에 찬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정생활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설계하실 때 우리 가정에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자 24절이 그렇습니다. 결혼의 세 가지 본질적 요소를 하나님께서 명확히 우리 가정에다가 심어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첫째가 뭐냐? 떠남이에요. 떠남.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떠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떠남입니까? 독립된 인격체로서 영적 그리고 물리적, 감정적, 제일 중요한 재정적 떠남으로 새로운 가정이 세워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떠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이 각자 부모를 떠난 두 사람이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 언약의 결합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몸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의 성적 연합을 통해서 확인되는 영적, 정서적, 육체적 친밀함의 총체적인 모습이 결혼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부모로부터 떠남과 그리고 두 사람의 연합과 한 몸이 언제든지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할 때 주례가 없어졌대요. 주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끼리 다 해요. 사람들은 간소하니 좋네 말씀도 하면 저는 결코 반대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셋 다 결혼할 때 이미 예약을 하고 장경동 목사님이 야 애가 몇이지? 셋입니다. 셋 다 나가. 글쎄 결혼을 언제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셋 다 본인이 다 하시겠다. 목사님 왜요? 다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명진 목사님도 자녀가 몇이지? 셋입니다. 야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설계도 따라 가정을 꾸리는데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인도하심이 선포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요즘 결혼식을 보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그 결혼식의 시발점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으로 떠남과 연합과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으로 선포하는 결혼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봅시다.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각 가정에 이 말씀을 가다가 서로 간에 부끄러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여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 속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최초의 가정,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서 설계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대로 가정을 세우지 않으니까 그 가정이 쉽게 깨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좋은 가정을 물려주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심히 좋았더라. 내 나이가 몇 살인데도 의리로 사는 거지, 의리로. 부부간에는 이런 거 아니야 하고 손만 잡고 막 놀래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부부간에. 의리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아. 뭐라고요? 심히 한번 해봅시다. 심히 이 시간에 부부간에 있으면 손을 꼭 잡아보십시오. 부부끼리 앉으신 분은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목사님 집에서도 앉았는데 교회에서 경망서 아니 한번 잡아보시오. 한 번만 잡아보시오. 잡아보시고 제가 심히 그러면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심히 그렇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을 지금이라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하는 말은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뻔한 이야기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다른 경우, 다른 일, 다른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똑똑한데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가정은 왜 그리고 우매하게 다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일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좋은 부부가 되는 일에도 똑바로 차리고 좋은 가정을 내 아이에게 물려주는 일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양에는 소가 닭이 되기 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가 닭이 되기 전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어렵게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농작물이 수확되기 전에는 가족이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보릿고개를 보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소를 끌끌 차면서 그 농부에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배를 굽느니 차라리 소를 갖다가 팔면 가난하게 사지 않아도 될 텐데 소라도 갖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 농부가 가장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는 소를 팔기로 작정을 하고 장이 서는 날 소를 끌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조랑말을 탄 사람하고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 조랑말을 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는 끌고 가야 하지만 조랑말은 타고 갈 수 있으니까 더 편하고 시장 가면 값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귀가 얇았던 말이 홀딱 소하고 조랑말을 교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조랑말을 타고 한참을 가는데 이번에는 염소를 가진 사람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조랑말 그거 어디다 써? 염소는 젖이 나와. 그러니까 염소를 키우면 우유도 팔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농부가 조랑말하고 염소를 맞바꿉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개를 끌고 오는 사람을 마주칩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염소 뭐 그까이 거 어디다 써. 개는 집도 지키고 사람만도 잘 들으니까 염소보다 더 장에서 잘 팔린다 라고 얘기를 듣고 염소하고 개를 또 바꾸게 되었습니다. 개를 끌고 가던 길에 이번에는 닭을 키우는 사람과 만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은 매일같이 알을 낳아. 그래서 굶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개하고 닭하고 또 바꾸는. 그래서 닭을 가지고 장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미 장이 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까지 오는데 아침에 소를 데리고 간 사람이 집에 돌아올 때는 뭘 데리고 와요? 닭을 한 마리 안고 들어온 것이. 그리고 나서 집에 도착하니까 이 사람이 깨우치게 됩니다. 아침엔 소를 데리고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작은 닭 한 마리를 가지고 돌아온 내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헛된 꿈만 꾸고 살았는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매번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감사한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생각을 은혜와 감사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감사함으로 채우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내 노력의 결과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내 생각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언제든지 불평과 원망과 책임 전가와 짜증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일 해가 뜨지만 내일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내일도 안 될 거야. 그러니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도 감사함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정,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우는 가정,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매번 은혜 가운데 느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가정의 주도권이 대부분 누구에게 넘어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분에게 넘어가요. 네, 이런 말 우리 저기 축하합니다. 수경이네가 이사 가요. 성봉자 집사님의 큰 딸인 수경이네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15일 날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도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가는데 내 차 갖고 가서 당신이랑 나는 하룻밤 자고 오지. 이도원 집사님은 딸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오시고 싶은 거예요. 성집사님이 그날 내려와야지. 말 한마디에 이도원 집사님은 그 다음에 한마디도 통보. 그날 내려와야지. 내려오게 생겼어 그날. 잘 들으세요.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있습니다. 여자 말 잘 들어요. 근데 여자 말 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부인 말 잘 들으면 떡이 생길지도 모르지. 여기까지는 생각을 공유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도권이 여자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지, 젊었을 때도 주도권이 여자에 넘어가면은 싸움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생각을 잘, 젊었을 때는 순종하다가 나이 들면 너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 참 나한테 주도권이 올 테니 참으시라니, 인내하시라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오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압니다 라는 이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매일같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설계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심으로 감사하는, 감사함이 넘치는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복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